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받기까지의 그 과정을 보면 참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듯한, 조금 더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배신이란 믿음과 그 의리를 저버리는 것, 그것을 배신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참 믿음으로 누구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그를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도 살펴본 대로 다윗의 소원은 단 한 가지,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처럼 다윗의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있었고 그 목적을 위해 그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 비록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그 성전 공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였고 자신의 재산을 털어 그 일에 쏟아부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일생은 오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를 그 자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을 배신한 듯한 그 상황이 펼쳐집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현재 다윗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를 본문 오늘 1절은 주께서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라고 자신의 현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그의 반석이 신 그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이 이 다급한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반석, 곧 피난처이며 구원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급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귀를 받고 잠잠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은 더욱 크게 부르짖어 이번에는 언약궤가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지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다시 한번 주께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주여 나의 간구하는 그 소리를 들어주소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또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고 의지하는 그의 백성을 배신하거나 악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또 그렇게 하지도 못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약속한 그 언약을, 그 약속을 깨지도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이 때로 하나님께 배신을 당한 것과 같은 그 상황에 처하기도 하며 실제 많은 사람들은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배신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이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배신을 당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이 현재의 상황이 마치
욥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욥기 1장 1절과 3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수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라고 성경은 욥에 대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또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고 항상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 위해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욥을 하나님께서는 욥기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시고 욥의 간구에 그의 귀를 막아버리고 그의 얼굴을 감추어 버리십니다. 하루아침에 재산과 10명이나 되는 자녀를 다 잃고 그것도 모자라 온몸에 독종이 생겨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짐승과 같이 흙과 돌에 몸을 긁어야 하는 극한 고난 가운데 그의 아내는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장 8절에서 9절에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살아서 뭐하냐? 차라리 그 하나님, 당신을 배반한 그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그의 친구라고 하는 자들은 위로라는 명목으로 욥을 찾아와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교묘히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러게 좀 하나님께 잘하지 그랬어. 그러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지 그랬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너의 죄 회개해. 지금 네가 이 상황에 처한 거 다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위로를 해주지 못하고 그 힘든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향해 맹렬한 비난을 퍼붓습니다. 사람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등을 돌리시고 욥의 간구와 기도에 귀를 막아버리십니다. 아내와 친구들의 비난과 조롱은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같이 그들은 겉으로 화평을 말하며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는 것과 같이 욥을 비난했고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러한 자들로부터 희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그들은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다윗에게 아들아,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미안하다, 고맙다 하면서 속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던 그 사울과 같이 그 악인들은 그를 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악인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였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들과 똑같이 대하여 주지 말라고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악인들과 같이 다윗을 대하시면서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 그의 귀를 막으셨습니다. 마치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과 같은 그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악인들과 같이 모른 채
외면하였습니다. 욥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많은 이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며 사탄으로부터 극심한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욥에게서 감추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고 오히려 그 고통만 가중되는 이 상황이 여러분 앞에 펼쳐진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욥의 처와 같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버릴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배신을 당했다고 할 것입니다. 칼빈은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다윗과 같은 상황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자기가 봤을 때 100에 1명이나 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배신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배신을 당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떠나버리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그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고난 가운데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또 진심으로 그를 의지하였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런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셨고 그를 도우셨으며 그로 인해 다윗은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의 요새이시며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에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며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고 모른 채 하는 것과 같은 그 상황에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욥의 인생은 사람들의 눈에 끝나버린 인생이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보셨고 그의 인생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얼굴을 가리고 나를 외면하고 나의 기도에 듣지 않고 나를 배신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보일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거나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40장 10절과 12절과 13절과 16절과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4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아가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고난과 고통 가운데 끝까지 인내한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축복을 주셔서 물질뿐 아니라 자녀와 그의 인생에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에는 사탄은 나오지 않지만 이러한 상황에 사탄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을 시험하고 또 욥을 망하게 했던 그 사탄은 아마도 다윗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지금 그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며 하나님을 배반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과 다윗을 교훈 삼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얼굴을 가리며 우리를 외면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칫 하나님으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또 그를 원망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과연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되 갑절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의 간구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며 선하시며 또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며 불변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름 부은 자들을 결코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끝까지 바라보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기가 막힌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시고 얼굴을 돌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외면할 때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한 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하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를 지켜보심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끝까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배반을 당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과 같이 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선한 길, 축복의 길을 걸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의 동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부의 모든 권속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그 심령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이 코로나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동성애를 비롯한 잘못된 그러한 행사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라에서는 정부에서는 교회의 이 모임은 자제해 주기를 바라면서도 서울에서 6월에 큐어 축제는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그것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바른 그 질서를 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을 쉽게 허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라와 위정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금요 기도회, 하나님께서 그 기도회 가운데 은혜를 충만히 풍성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을 얻고 또 나음을 얻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기도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